할렐루야. 조금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 여름날에 보면 그 형광불로 벌레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이제 광선 같은 그 불을 켜놓으면 그 벌레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막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빠직빠직 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뛰어든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벌레가 그러한 빛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걸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덤벼든대요. 이것을 이제 많은 예로 죄의 유혹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뻔히 자신의 몸을 망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망칠 걸 알면서도 죄가 유혹할 때 거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러한 그 벌레 같은 마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고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죽어봤으면, 그렇게 죽은 자 같이 그 영광의 빛에 감전돼서 쫙 뻗었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걸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을 경외하다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다 못해서, 그 은혜로 막 더 들어가고 싶어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은혜로 겁없이 막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거잖아요. 네, 이 자세 좋아요. 자신 없다 이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갈 수 있을라나, 이러한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여튼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는 성경에 보면 해가 없다고 하거든요. 해가 없다? 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태양 7개를 합친 것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짐으로 거기에선 빛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면해서 1시간을 보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런 형벌이 있대요. 태양을 이렇게 보게끔 하는, 그래서 눈 시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해요. 1시간만 봐도 눈의 시력을 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냥 내 영혼이니까 그때 육신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천국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에 엄청난 그 빛에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종 상상하십시오. 이러한 상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천국에 다 입성하여 갔을 때 한동안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면 빛이 적응을 해서 이제 주님이 만드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경건한 황홀경은 이렇게 이 땅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칼빈이 오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기독교 강요 오늘 주제 돈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원칙, 돈을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경건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자,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에게 기본적인 마음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경건을 소망한다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럼 죄와 멀어질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법을 성도는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가로막는 근심과 애착은 멀리하는 것이 좋으니 그것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근심스럽죠?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나요? 무엇이 염려스럽죠?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염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말이죠. 그 염려와 세상에 대한 애착은 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님들은 저 산에서 속세를 떠나서 있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속세를 떠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모퉁이돌 이상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굴 속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이 군인들이 잡아낸 거예요. 공산당 군인들이 잡아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놀이거리로 가장 막내 6살짜리 아이를 목을 매달았어요. 목을 매다니까 애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래서 엄마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3시간 만에 죽었다고 해요. 3시간 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신앙 안에서 그것마저도 정을 끊어낸 것이죠. 왜냐? 더 큰 가족의 단위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그것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그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믿어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땅에서 정과 욕심과 애절한 것들을 계속 끊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일에 대하여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나는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그 영혼을 나는 바라보고는 있는가? 그 영혼에게 말을 한번 걸어봤는가? 시편에서는 자기 영혼에 대하여 말을 걸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실족하였는가? 계속 말을 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관리해야죠.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니까 말이죠. 물론 부활의 때는 이 육신마저도 부활하겠지요. 그러나 그때 육신은 이미 성화된 영화된 육신이기 때문에 거의 영혼의 상태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마지막 타임이 분골이죠. 분골. 예.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시간이 분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요즘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땅이 작기 때문에 화장해야 돼요. 예. 모르겠어요. 좀 문중을 가지고 있는 집은, 문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은 꼭 산에다 모시더라고요. 선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층층으로 해가지고 장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고생스러워요. 거기 가면 거기 장례 한번 가면요, 발이 푹푹 빠지고 산에서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사람이 죽는데 그 산이 이제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막 염려하는 분도 봤어요. 결국 땅이 작으니까 뭐 화장해야죠. 그런데 그 화염에서 그 관 자체로 집어넣거든요. 관을 다들 보셨겠죠? 보셨죠? 관을 그대로, 그래서 관을 쇠관으로 하면 안 돼요. 나무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태워야 하니까 불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보면 1시간 반 동안 타거든요. 1시간 반이면 이 양쪽에서 불이 훅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딱 열거든요. 이제 끝났다고 아저씨가, 관리사가 이걸 딱 열어요. 그러면 뼈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뼈가 이렇게 딱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뼈가 남아있으면 쓰레바지로 그걸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무너져요. 아내가 이런 얘기할 때 웃지 말라고 했는데 맞네. 내가 웃고 있네. 이런 살벌한 얘기를 하면서 웃네. 예, 반성하겠습니다, 사모님. 예. 아내 덕분에 제가 참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네. 또 이 이야기 했다고 오늘 가서 또 혼날 거예요. 또 이 이야기 했다고 혼났다고 말한다고 또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하는데, 네, 저게 사모의 사명인데 어쩌겠습니까? 여튼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 쓰레바지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투명 유리 쪽에서 이 관리사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가까이 대서 귀를 가까이 대고 물어보면 거기서 그래요. 분골하실 거죠? 그러면 네 라고 하면 이제 분쇄기에다가 이 뼈를 다 집어넣고 우당탕탕탕탕 소리와 함께 우르르르 갈려요. 그러면 이제 모래와 같은 그 입자들이 나오죠. 그럼 다시 빗자루로 싹싹싹 쓸어가지고 흰 화선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꼭 약봉지 같은 큰 약봉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묶어서 항아리에 딱 넣죠. 이게 인간이죠. 이게 육신이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는데 그 시간이 참 경건해져요, 마음이.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그런 분골된 이 뼈가루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지. 이 뼈가루가 뭐예요? 전에는 맛있는 걸 먹었던 내 육신, 맛집이라고 쫓아다녔던 내 육신, 이쁜 것을 바라보았다는 내 육신, 정말 인생의 모든 추억을 담긴 그 육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모래와 같은 이 가루만 남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소망은 부활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그때 시간이 가장 은혜로워요. 왜냐? 그때 유족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 뵈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게 있어서는 쉽진 않지만, 저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쉽지 않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덤덤해야 돼요. 덤덤해야 돼요. 왜냐?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흙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사라진 다음엔 누가 기억도 못 해줄, 그죠? 연약함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조 할머니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300년도 안 됐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300년도 안 됐는데. 이게 인생입니다.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조도 기억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수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과 나의 관계만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적게 탐하시고 사치를 제거하시며 지나친 풍성함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위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대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느냐? 약간 허기지게 먹어야 건강하대요. 그런데 우리 먹다 보면 뭔가 배가 꽉 차서 빵빵해야지 수저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그 모든 짐승들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70%밖에 채우지 않는데요, 위에서. 그것이 목구멍까지 차게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동물은 70% 정도밖에 안 채운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거래요. 이것은 영성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걸 탐하여 100% 채워질 때까지 나의 감각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궁핍을 인내로 견디기를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학교에서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일반적으로 검소함이 미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앞으로 양말을 꼬매서 신을까요? 보여지라고. 저도 이제 와이셔츠 이제 또 구멍 나면 이제 딱 잘 보이라고 검정색으로. 내가 이렇게 검소하다고. 이거 외식이죠. 근데 이런 검소함이 옛날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러한 삶이 꼭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종이를 다 쓰고 그걸 또 뒤집어서 또 쓰고 거기에 또 진한 펜으로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종이 한 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썼다고요. 그렇게 종이 한 장도 아껴 썼단 말이죠. 우리도 좀 그러한 모습이 좀 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검소함에 대하여 전혀 진전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두쇠 이런 것이 아니라 검소함은 성도의 미덕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풍요한 세상에서 어찌 보면 검소함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 고기 먹을 때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검소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하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습관화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한 번도 백화점을 간 적이 없대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유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병적으로 조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그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게 된다면 악도 따라 붙습니다. 빈곤을 견디지 못하면 풍부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 부귀를 얻게 되면 그는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함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나중에 부유를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라함에서 느끼는 감정과 부유함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찌 보면 하나라는 것이죠. 경건의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로 만난다는 것이죠. 왜냐? 그는 초라함에도 검소함을 배웠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부유함에도 검소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초라함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걸려서 헉헉거리는 사람은 나중에 물질이 채워지면 그것을 허겁지겁 누림으로 주님을 기억할 만한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은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대요? 예, 여러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있어도 비천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넘쳐나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예수님만 나의 전부니까 말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재정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맡은 자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할 날이 나중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산을 요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산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제와 검소함과 단정함과 적절함을 장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게 뜻한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권면을, 이 칼빈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라일 주교라는 분이 있어요. 존 라일이라고 굉장히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성공에 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귀한 영국 목사님이신데 19세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 책을 섭렵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가장 순수한 교리는 칼빈의 책이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1500년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1800년도 사람이 그분의 그 교리가 가장 순수하다고 얘기했다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나 500년이 지나나 진리는 똑같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칼빈이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유별난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를 두고, 스탠다드를 두고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추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과도한 것과 교만과 거칠애와 허황된 것을 가증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성도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예수 말고 다 자랑해. 예수만 자랑해야 하는데 예수 빼고 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랑하지 않으시려거든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이를 사랑함에 대한 물질 운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물질의 운영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그 일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물질의 쓰임새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항상 염두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제하며 살리며 돕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쓰는 거겠지요. 세월이 악해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자비해진다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비함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늘 마음을 쓰셔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때문에 정절과 순결함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이후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돈 때문에 지성이 어둡게 되었고 쾌락거리들을 가까이 두게 되었다면 이것 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 예수 말고 즐거움이 없어지기를 계속 애를 쓰십시오. 아니 목사님 세상 살면서 이런 낙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해해요. 전에 제가 참석했던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기의 유일한 낙은 서부 영화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부 영화 이제 카우보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너무 재밌대요. 이렇게 총 휘 돌려가지고 빵 쏘고 후하는 이게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그것만 보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거 말고 무슨 낙이 있겠냐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낙마저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그러한 낙에서도 마음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본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왜 웃어요? 본물 맞잖아요. 그쵸? 네. 왜 웃는지는 알죠? 미안해서. 죄송해서. 주님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면 그분만을 보고도 만족할 수 있고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 영화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거기에 절대반지라는 보석이 있거든요. 그 보석을 두고 평생 쫓아다니는 작은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 이름이 뭐예요? 골룸.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세속적인 대화가 될 때 저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골룸. 이 골룸이 이 보석을 찾은 다음에 그것만 하루 종일 보다가 괴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다가, 왜냐하면 진짜 귀한 보물이니까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그 예수님만 보고도 계속 보아도 오묘하도다, 보아도 귀하도다, 어찌 이런 보석이 내게 왔는고 하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면서 그것에 심취하여 만족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린 그렇게 살 겁니다. 천국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보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는 거울과 거울을 마주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 심취해서 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영원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 가면 당황스러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게 느껴지는가를 계속 훈련하다가 진짜 귀한 이름을 만나야지 이게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지. 지금은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못 가지 않을까요? 관심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관심을 가져야지 진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속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방이 불을 보면 그 불에 정신없이 달려들어가 거기에서 그 불과 함께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